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임선하여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누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책임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말하기를 만대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곧 뭐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지금은 우리를 가지고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그려내는 우리는 도화지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화지와 같은 우리에게 그럼 누가 그림을 그리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신다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거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예요?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어떤 불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간통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인간들의 윤리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간통 사건 속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통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이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라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열린 문서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닫힌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로밖에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백성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자기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영은 하늘이고 육은 땅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풀어가겠죠. 땅에 속한 사람은 매사에 땅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가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도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로 이걸 해석을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윤리 도덕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무슨 성경에 기록했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앞에 37장 그 37장에서 야곱의 그 약전에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 약전이라는 건 이력서와 같다 그랬죠. 야곱의 이력서에 요셉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그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과 다른 아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혀주고 또 다르게 대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채색옷을 입은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형제들의 주가 되는,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가문으로 따지면은 장자라는 얘기고 국가로 따지면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의 장자고 온 세상의 왕이다. 그 꿈의 뜻이 그렇다 그겁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은 뭐 주라는 것은 왕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꿈도 하나의 계시다 이거죠. 그 요셉의 그 꿈 속에는 그 요셉의 운명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꿈 속에.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꿈을 꾼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죠. 왜냐?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도 똑같다 그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선제에 계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때가 있죠. 그 예수님 오신 그때를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종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됐다. 이 세상 끝이.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보내심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죠.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선제자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종말이 됐다는 종말.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을 내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넷째 짐승이 하늘에 뜨인 이 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는 걸로,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지금 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영이 역사를 침노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이 전 기간은 영적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 잠자는 자로 표현해. 잠자는 자로 표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딱 찍힌 점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뭐 80,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것은 뭐죠? 한 날, 한 경점과 같은 거죠. 그죠? 하루살이의 이 하루라는 일생은 100년을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일생도 아닌 거죠.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 근데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가 평생이다. 이게 평생. 그죠? 우리에게는 하루살이가, 이 하루가 너무 짧지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이 하루라는 평생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에 평생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30년은 사생애를 사신 것이고 3년은 공생애를 사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은 자기 백성들의 그 일생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그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창세전 언약이 누가 완성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저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서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증인들의 첫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믿음의 시초가 되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시작과, 그래서 예수님 알페와 뭐가 돼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 누구라고?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삶을 산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이들보다 역사 속에는 뭐 나중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선취적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앞에다 믿음으로라는 주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게 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다 예수님의 삶을 산 거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구조로 밀어 넣으신 거죠. 창세전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언약에 따라 그런 운명 속으로 밀어 하나님이 넣으신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버렸던 그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은혜를.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형제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순서적으로 이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이후의 그 내용이, 그 이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간통,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온다 이게. 보세요. 37장에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약전에 요셉이 들어있고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세겜 땅 도단에서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38장에 또 이어서 애굽에 팔려가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여기 개입이 되죠. 그리고 나서 38장, 39장에 가서 또 다시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되고 요셉의 이야기도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다말을 가지고 요셉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유다하고 다말의 사건을 이게 뭐 별도의 사건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이게 무슨 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무슨 간통한 그런 사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 하늘의 장자를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장자시잖아요. 장자. 근데 그 장자가 죽어서 다른 장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장자고 그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장자들이죠. 그래서 실제 장자가 있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장자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양자라, 양자. 우리는 양자지 진짜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죠. 그죠? 양자는 진짜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들로. 근데 그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조건이 있다 이게. 그거는 참 아들의 죽음으로 생겨난 자들이어야 되네. 진짜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장자가 그게 양자다 이게. 그러면 진짜 그 장자를 왜 죽였냐? 양자들 자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므로 양자들은요, 참 아들의 죽음으로 생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양자들 속에는 참 아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자에게는요, 진짜 장자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 은혜가 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자된 우리 성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다. 은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절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양자는. 양자가 아니라면 모를까?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라 그랬죠. 그러면 야곱의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도 실제 장자가 있고 양자가 있겠죠. 양자가. 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자, 희생하는 자가 진짜 장자고, 양자는 그 진짜 장자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그럼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요셉이 죽고 다른 형제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러면 요셉이 그 집안의 진짜 장자고 다른 형제들은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도 두 장자가 있는 거야. 진짜 장자와 양자. 그 진짜 장자는 요셉이다 이게. 믿습니까? 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야곱의 장자는 루벤. 근데 이 루벤이 그죠? 자기 어머니와 그죠? 자기 어머니를 범했어요. 그게 침상을 범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지위를 이 장자가 이걸 훔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되는 타락한 천사.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이죠. 이게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바로 루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장자의 자격이 없다. 이게 장자권을 박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벤 다음에 누구냐? 레위와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에게 이제 장자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들도 문제가 뭐냐? 강간 사건이 이게 연루되어 있어요. 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자 할례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야곱의 이 언약의 이 가문의 장자로서 이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와 시몬 그 다음에가 누구냐? 이 유다라.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 해죠. 유대인. 왜 유대인이라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식들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축복하죠. 유다에게서. 이거는 유다가 이 야곱의 가문의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인정하는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장자고 실제 육적으로는 혈육으로는 유다가 장자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야곱에게는 두 장자가 있는 거예요. 육적 장자, 영적 장자. 육적 장자는 유다, 영적 장자는 요셉. 그죠? 유다는 먼저 낳았어요. 형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낳았어요. 11번째 아들이니까 4번째 아들이 장자고 11번째 요셉은 11번째니까 나중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형이고 요셉은 저 끝에 형제죠. 동생. 근데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 이 영적 장자가 육적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 장자들이 죽인 이 영적 장자를 통해서 육적 장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 장자들인 이 형제들을 영적 장자인 요셉 속에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육적 장자인 형제들은 영적 장자인 요셉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로.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과 유대인에게 나타나요. 예수님과 유대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적 장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적 장자로 보내신 거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야곱이 먼저 난 그 자식들 앞에서 나중에 태어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얘가 장자다. 그렇게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적 장자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영적 장자인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요셉을 죽이듯이. 그러자 하나님이 영적 장자인 이 예수님을 살려서 육적 장자들인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 장자는 예수님이고 유대인들은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장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였죠. 다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누구를 죽입니까? 누가 죽게 했어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전부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의 장자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장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장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참 장자가 죽은 자리에서
새로운 장자들이, 양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은 그 자리에 수많은 미랄, 열매가 맺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과 양자된 우리 성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예수님을 모든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 진짜 장자 예수님이.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그런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죠. 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자들을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냐면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맏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장자를 통해서, 진짜 장자를 통해서 다른 장자를 낳게 하고 이 장자를 통해서 다른 이 장자, 이 양자들이 진짜 아들,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장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양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양자된 우리 성도는 누구 안에서 생겨졌냐? 진짜 장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겨난 자들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들은 나를 양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만들어준 진짜 양자이신 예수님 앞에 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주라고 해야 된다. 믿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전부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우리는 섬겨야 돼. 고백해야 돼. 믿습니까? 이게 창세전의 언약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장자가 만들어질까요? 실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은 37장에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족보상으로 장자는 유다로 나타나. 유다. 실제 언약,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 팔려갔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지금 진짜 장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육적인 유다가 이스라엘 가문에 가장 역할을 해요.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가문을 이어가는 자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헤브론에, 이스라엘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인 유다는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브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를 얻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똑같이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 육적, 자기가 장자잖아.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유다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한다면 자기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다? 이건 완전 타락이, 이스마엘과 같이 완전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 유다가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아들.
근데 그 세 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는.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수를 취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자기 장자, 자기 큰아들 이 애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 장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유다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법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을 장자의 그 가문을 잇게 그렇게 하였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손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둘째 동생이 자기 형 대신에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장자의 그 대를 잇도록 그 기업을 형의 그 기업을 잇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 근데 이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가지고 땅에다 설정을 한 거죠. 형이 아들이 생기면은 자기 아들들이 장자가 못 되잖아요. 형의 아들들이 장자가 없어져야 두 번째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장자의 대를 일거니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오난이 그런 꾀를 부리고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 그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언약의 후손은 생명을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니다. 이게. 생명을 죽이는 자는 그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다 그냥 설정한 이 오난을 악한 자로 취급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게 다 가나안 여자를 유다가 아내로 맞이한 결과다 이거예요. 이방 여자를. 그런데도 유다는 자기 잘못을 전부 누구한테 이걸 다 전가시키냐?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다 전가시키냐?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에 이 자식들을 다 잡아먹고 집안을 망치는 게 바로 너 때문에. 아니 며느리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이제 막내 아들인 이 셀라도 이제 다말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 둘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셀라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유다의 가문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 자기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말을 쫓아낸 거예요.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다말은 아무런 잘못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남편과 자기 시동생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죠?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해서 죽은 거지. 뭐 유다가 다말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유다는 자기 며느리한테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집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버린 거와 똑같은 거다. 그 다말의 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냐? 요셉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야. 다말이 누구요? 요셉이다. 이해가 되세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다말에 의해 가지고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다고. 유다의 가문이. 이거는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의해 가지고 그 기근에 살아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거죠. 며느리 이제 다말이 유다 집에서 쫓겨나서 자기 친정에 가 있을 때에 그 자기 시어머니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자도 죽었어요. 유다의 그 부인이 죽으니까 유다의 친구였던 아들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친구가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때마침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유다의 그 적적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 축제 우리 가자, 참여하자, 가자 그런 거예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양털이라는 건 제철에 깎아줘야지만 양도 건강하고 새끼도 잘 배고, 그래서 이게 그때 양털을 깎아줘야 돼.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양털을 깎는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손이 모질라.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양털 깎아주고 또 내일은 저 집 양털 깎아주고 다 이 집들이 이게 품앗이로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양털을 깎고 나면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해에도 양들이 건강해서 새끼도 많이 낳고 좋은 털을 많이 생산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나안의 신이 뭡니까? 가나안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야, 아내. 근데 이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고 이 아세라 신은 이 여신은 다산, 많이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사제들과 이 부관계를 맺는 의식이 그때 그 축제 기간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기간에 성행하게 되었어요. 여사제는 아세라 여신을 대신하고 남사제는 바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엄하는 것이잖아요. 그 행엄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의식이 제사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이 신전의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갔냐? 유다가 자기 친구 시라와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갔다는 것을 누가 그 소식을 들었냐? 며느리 다말이 들은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의 양털 깎는 그 축제에 참석을 거기에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석한다는. 그래서 다말이 가난 여자니까 뭐 그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잘 알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방신과 그 사제하고 교합하는 이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여사제로 변신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다말은 비록 가난한 여자지만 언약의 가문에 시집을 왔어요. 여자는 남자의 족보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말은 야곱의 집안 사람이죠. 그것도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 집안의 지금 맏며느리인 거, 맏며느리. 며느리는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막정한 사명을 가진 여자예요. 가문의 대는 언약의 후손이 이어가는 거죠. 근데 유다가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그걸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유다가 가나안 그 신전에 올라갔을 때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의복을 입고서는 면복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을 했죠. 그러자 유다가 다말에게 하룻밤 자자고 그러니까 다말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유다가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염소 새끼. 근데 지금 당장 내게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럼 뭘로 줄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럼 당신의 그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나한테 약조로 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다말이 이제 나중에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돌아가서 한 3달쯤 됐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자기 돌아가는 다음에 자기 친구고 다시 그 아들람 싸는 거 싫어. 자기 그 친구한테 너 염소 새끼를 주면서 너 가서 그때 거기 가가지고 약조로 내가 그 주었던 그 여자한테 그 도장과 끈 그 지팡이 그거 좀 찾아오라. 그 약조물을 찾아오고 이 염소 새끼를 그 여자한테 주고 좀 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가 직접 가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런가 보지. 그 자기 친구가 그 약조물을 가지고 이제 염소 새끼 끌고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여기 그런 창기가 있냐 물어봤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창기랑 하룻밤 잤는데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누구인지. 네 찾아도 수소문해도 모른다고 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온 거야. 다시 와가지고 야 내가 올라가서 아무리 찾아도 야 그 동네 사람 모른다. 그런 여자는 없다고 그런다. 다시 도로 갖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달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유다가 그냥 화가 나면서 당장 잡아오라. 불로 태워버리라는 그 여자를 화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옳지 잘 됐다 그래 생각했겠지. 친정에 가서 근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간통을 해가지고 어떤 놈의 아이를 뱉느냐고 그냥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자기 시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냐. 따라하세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은 자라는 거야. 내가 틀렸고 네가 맞다. 네가 맞다. 유다가 막내 아들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잇고자 다말을 창기로 만들어서 유다의 새끼를 잉태하게 하신 거죠. 다말은 유다 가문을 잇고자
창기가 된 거예요. 창기가. 이 며느리는 자기가 창기가 된 거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할렐루야. 누구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근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면 아브람과 다윗이 예수님의 후손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래야 그게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부터 나왔고 다윗의 왕권도 예수님부터 나왔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요? 다말이요. 다 남자 이름이요. 여자 이름이요, 거기는.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구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희생이 이 다말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바로 나요. 우리 성도가 유다예요. 우리는 유다처럼 이방 신전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후손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면 그거는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를 제발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왜 자꾸 땅의 것을 기웃거리냐. 너희가 다시 땅의 것을 기웃거리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호소한다는 거죠. 유다가 이방 나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문을 다 멸문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울어져가는 그 멸문화돼가는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그랬잖아요. 불로 태워버리는. 그 율법에 의하면은 유다는 불에 태워줘요. 돌에 맞아 죽어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될 여자예요. 죽어야 돼. 마땅히 불태워 화형시켜버려야 될 여자. 그거 각오하고 다말이 희생하고 야곱의 가문이 이어지게, 언약의 후손의 그 가문이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희생을 하셨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죄아래 있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다말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다말을 통해서 혜택을 입은 유다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 따라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유다와 같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요셉과 같이 다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항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